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일에 예배당으로 또 예배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힘차게 찬양으로 또 노래하며 춤을 추며 또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1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실망하는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면서 잠깐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강하고 담대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자기 박수 치시면서 전진해 나갑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그치라고 있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님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근검을 붙지 말아라. 저마디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금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니까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을 믿읍시다.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인사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싸웁시다. 성령으로 힘써 싸우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십자가사를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울 때에도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거기다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힘이 들 때에도 세상에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려고 나오니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주여 오늘 또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풍랑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곳에 이미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공의와 섬김으로 다스리게 하시며 말씀에 위배되는 법을 막아주시고 선교국가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랑교회를 섬기도록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2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사오니 구원의 새로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주님의 크신 성품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언제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오냐면 풍랑을 만날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누구나 좋은 마음, 좋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형편이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땡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이 안 와. 그죠? 얼마나 힘이 드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정체된 것처럼 보일 때, 또 가정과 직장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만난 사건인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이사 앞에서 상소해서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일단 압송이 돼서 로마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왜 가야 됐느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군사들에게 압송당하면 보호를 받죠. 그래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또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고 생각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한 섬에 정박했을 때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큰 피해를 볼 것 같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들도 빨리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군인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나서 이제는 큰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아무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 핍박과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이냐? 여러 날 동안 뭐도 안 보여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데 바다 그대로 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하시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끝났어. 그 당시에는 이제 별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항해를 했었죠. 그런데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마저 없었다는 건 이제 우리는 다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핵심 말씀이죠. 따라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따라서 다 내게 주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타 있는 사람들 다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도 비슷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고, 복음 전도도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다 위기라고 하고 갈수록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강해졌습니까?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신앙이 더 약화되고 갈수록 모이기도 어려워지고 봉사와 섬김은 줄어들고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뭘 믿습니까?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하시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해서 피해를 본 겁니다.
그때 말을 듣고 좀 겨울 지나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럼 이미 일은 벌어진 거예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자, 배는 왜 손상됐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러나 생명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하냐? 자, 지금 풍랑이 끝났습니까? 지금 풍랑은 안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 배는요?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해와 달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멈추신 다음에 안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상황은 똑같은데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예상을 합니까?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풍랑을 해결해 주시고 안심하라. 그럴 것 같은데 그 상태인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좋아지면 안심되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안심이 되죠. 그죠? 병원 검사 결과가 좋으면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와야지. 사역이 잘 돼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되는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황 따라서만 달라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좋았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불평하고 또 좋아지면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안 좋아지면 에이 시험 들고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잖아요. 기복이.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느냐? 근심하게 되면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2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근심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근심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근심은 사람을 계속 번뇌하게, 해결은 안 되고 번뇌하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합니다. 근심 있죠. 경제에 대한 근심, 자녀 걱정, 또 뭐 교회 영혼들에 대한 걱정 막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염려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으면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막 며칠째 막 근심에 쌓여가지고 잠 못 잘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힘이 납니까? 쓰러질 것 같습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뼈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근심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근심에 빠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사명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사명이야. 나부터 살아야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야. 나부터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 근심에 빠지게 되면 다 놓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쳐버렸어요.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서 먹지도 못해요.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다 지쳐버려요. 이 불안이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에너지가 안 납니다. 근심 때문에 그래요. 근심 때문에. 왜 에너지가 안 날까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해도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해도 사업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아니 사업에도 망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사역 열심히 해도 교회가 성장도 안 되고 그럼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그래서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것이 있는데
못 먹을 정도예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있는데 못 먹어요. 활동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근심과 불안 때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근심의 근원은 뭐냐? 우리의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신앙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안심하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교회 막 불안해하고 있어. 막 이러고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냐. 요즘 교회들 문 닫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두희 목사야, 안심하라. 안심이 됩니까 지금? 안심이 돼요 막. 갈수록 막 근심하고 막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어요. 밤 사경이 되도록 배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배를 젓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밤새 막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수를 만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걸어오니까 막 유령이다 그리고 놀랐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상한 것이 뭐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상태가 아니에요. 풍랑을 잠잠케 해놓고 안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안심할 수 있다고. 경감 문제가 해결돼야 안심할 수 있다고. 근데 주님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로 주님의 사역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든다. 주님은 풍랑을 먼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안심시키셨어요. 왜냐?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 주님이 맞구나.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흔들리는 걸 아래를 쳐다봤더니 쑥 빠져들어갑니다. 다시.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바다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물 위를 걷을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처럼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독일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집중 폭격을 받았어요. 런던 시민들이 매일 밤 이제 공습건부가 울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하철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건물들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전쟁 보면 아시잖아요. 요즘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때 당시 영국 국왕 조지 6세 그리고 처칠 수상이 시민들 곁을 안 떠났습니다. 매일 폐허가 된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위로했어요. 근데 한 시민이 나중에 뭐라고 말했느냐? 왕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막 폭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고 지하철에 숨는데 왕이 도망을 안 가고 처칠이 도망을 안 가고 수상이 도망을 안 가고 시민들 곁에서 폐허된 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있으니까 왕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안 변하고 폭격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사역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지금 안 죽는다는 거죠.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네 배에 타 있는 항해하는 사람들 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명은 풍랑보다 강하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풍랑보다 사명은 강한 겁니다. 왜냐?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풍랑도 비껴가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속에 있는 그 풍랑을 만난 배 항해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배는 요나의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자, 요나가 사명을 받았죠? 무슨 사명 받았습니까? 원수 니느웨, 그죠? 아수르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합니다. 내가 꼴배기 싫어하는 원수에게 복음 안 전할래요.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를 가는 반을 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를 탔는데 아무리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막 해도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다 죽음의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풍랑은 왜 그랬느냐?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었어요. 요나서 1장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막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른 거예요. 우상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따라하시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깊이 잠든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배 탄 사람들이.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자빠져 잔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지금 니느웨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데 그냥 아이고 그냥 안 가요, 안 가. 그냥. 그리고 자는데 배 위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큰일 났어. 다 죽게 생겨서 막 뭐 부처님 부르고 뭐 무당 찾고 막 그러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냥 아유 그냥 난 몰라 배째. 그리고 이제 배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놓고 잠들잖아요. 주변이 위험해져요. 왜냐?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를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못 놓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복음을 전하는 감당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목회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을 뭐 한두 번 한 건 아니죠. 목회가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놓게 될 때 나의 육신은 안일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 주변이 어떻게 될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요나가 다시 사명의 길로 갈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반면에 요나의 배는 그렇게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요나와 정반대죠. 바울은 지금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있어요. 죄수가 돼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총독하겠다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매질 맞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나는 자기 때문에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될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붙들므로 공동체를 살려냈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명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가서 제자 잡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했습니다. 사명이다. 하나님 지금도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영혼을 맡겨줄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 사랑교회가 주님의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영혼들을 맡겨야 되겠다. 역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중국으로 선교 간다고 할 때 당시에 사람들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가 불가능하다, 목숨을 잃을 거다,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요, 중국으로. 질병도 만나고 박해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도 하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그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수천 명의 선교사가 후에 중국으로 파송됐어요. 수천 명이. 지금 중국 땅에도 1억 명이 훨씬 넘는 핍박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그리고 천상훈 선교사님이 그들이 또 제자 세워서 거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십자가 사랑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붙드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이 사명을 놓지 않는다면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너에게 주겠다. 군산에 있는 영혼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도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운 시대에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을 붙든다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다 주겠다. 그렇게 살려내는 십자가 사랑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세상에 전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자기만 안심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심시켰어요. 먼저 본인이 안심됐죠. 어저께 밤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근데 본인만 안심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막 떨고 있는, 밥도 못 먹고 있는, 풍랑을 만나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뒤쪽을 보면 276명이었습니다. 300명 가까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하라.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 안 죽는다. 하나님이 어제 밤에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다 이 배에 탄 사람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섬에 걸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있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 살 수 있겠구나. 그 배 안에는 276명이 37절에 보면 타고 있었어요. 선원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죄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들 가운데 한 명씩 외칩니다. 안심하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끝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안 끝났어요. 아직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며칠째 표류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계속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전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안 죽는다. 섬에 걸리게 돼서 살 것이다. 안심하라, 안 죽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친놈아, 안 보이냐? 근데 바울은 안 죽는다. 미친놈아, 안 죽는다. 미친놈아. 그러다가 점점 안 죽을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 안 믿는다. 믿으라, 안 믿는다.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면 믿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담대함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된다고. 이해 가시죠? 왜냐? 말 속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할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와? 지금 뭐 이렇게 불안해 죽겠는데 안심하라니까. 뭐가 안심하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믿어. 나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게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말로 들릴 거예요. 근데 정말 믿고 확신을 하고 계속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죠. 믿음.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강한 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앙 고백에도 구원의 확신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경제도 불안하죠. 요즘 뭐 이란하고 미국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환율도 엄청나게 오르고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다 불안해요. 부모님들 그래서 자녀가 걱정되고 다음 세대가 걱정되고 노년은 건강을 걱정하고 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안하니까요.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심시키라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전하라고. 성도들은 불안을 퍼뜨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긍정을 선포하고 군산 땅 정말 발전이 안 되는 정말 힘든 땅 그래도 발전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어저께 엔비디아에서 현대하고 새만금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기사가 경제신문에 떴어요. 네, 얘는 안 흔들립니다. 왜냐? 예전에는 삼성 이건희를 믿었다면 지금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정의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기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군산이 청년들이 떠나는 땅이 아니라 모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걸 30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그 기도를 언제부터 했는가를 알 거예요. 저는 상황은 다 뭐 한다고 했다가 배신하고 우리는 지어져야 짓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됐다가 틀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비전을 내려버릴까도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상황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선교사가 파송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군산 땅을 복음화하고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군산 땅이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 살아남은 코리텐붐 여사가 있죠. 가족들을 유대인들 숨겨두다가 체포됐어요. 수용소에서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줬어요. 기도회를 엽니다. 희망을 전합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나중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위를 보면 낙심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상황을 보면 두려워지는,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열악해요. 두려워진다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평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해야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질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라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결국 44절에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당장 풍랑이 멈추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배만 손상되고 영혼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보다 위에 있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풍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네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안심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반드시 섬에 걸려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현실도 때로는 본문의 배와 같습니다. 교회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인생에 열심히 사는데 앞으로 막막한 인생이 펼쳐질 때도 있고 밤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풍랑을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안심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안심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인생의 배는 계속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풍랑이 거세서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쇠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모든 근심들이 믿음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져서 주님이 주신 안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주님의 안심과 평안을 복음을 증거할 때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다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으로 이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술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지만 풍랑을 멈추기 전에 안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는 자들에게 머지않아 풍랑이 거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사명을 위해서 잘 선용되어질 때 드린 손길들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다른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 힘이 되는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 네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라고 믿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